하나님 말씀 욥기 36장 욥기 36장 1절에서 33절 다 함께 봤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앙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 욥의 세 친구들의 격렬한 변론에 이어서 중재에 나섰던 엘리후. 엘리후는 좀 젊은 사람이에요. 욥과 그 세 친구들은 60, 70대인데 이 엘리후는 아주 30대 젊은입니다. 그렇지만 연령에 맞지 않을 정도로 참 너무나 지혜롭고 뛰어난 신앙의 지식을 가진 젊은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철저하게 그의 죄악 때문에 왔다 하고 욥을 정죄하고 비판을 했지요. 그리고 또 욥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삶의 소망을 잃고 참 기력이 다 세잔해지고 죽을 지경이 돼 있는 욥을 향해서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며 또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엘리후는 욥의 죄 문제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또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신 분을 좀 부각시키고 있지요. 욥이 죄 문제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공의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강조하고 또 반복하면서 주의 통치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연약하고 또 유한한 우리 인간의 올바른 자세요 도리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도 결과적으로 유익되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신앙, 또 엄청난 고차원적인 신앙, 혁명적인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나는 벌받았다, 죄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기 쉽지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듯이 나를 사랑하사 깨닫게 하시려고, 또 겸손케 하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면 성숙된 신앙입니다. 장성한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환난 고난 당하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지요. 그게 승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한 1000년 후에, 욥의 이 말씀에 1000년 후에 보면 시편 119장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그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를 주장한 욥을 책망했던 내용이 이제 욥기 33에서 35장까지 있다고 하면, 이제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해도 욥은 침묵하고 까딱을 안 해요. 그러자 오늘 마지막 겉면으로 36장에 와서 되게 부드러운 의조로 지금까지 욥에게 했던 말들을 딱 정리해서 겉면하고 있습니다. 33장에서 35장을 딱 요약한 것과 같아요. 36장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욥에게 그러죠. 엘리후가 내가 잠깐 말할 테니까 용납하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오히려 할 말이 있다. 3절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5절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지능이 무궁하시다. 악인을 살려두지 않고 고난받는 자를 위해 신원하시고 그 눈은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도 하시고 혹시 그의 누슬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시고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부르짖는 길을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의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가 자세하게 지금 지식적인 이 말씀으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증거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또 욥의 그릇된 말들을 또 강조하면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정죄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 유익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어요. 욥의 성급한 성격에 대한 경고도
17절에서 25절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자연세계,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27절 보면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시죠.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면 전기가 올라갑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지요. 올라가서 그게 뭉쳐가지고 안개가 돼가지고 비로 뿌리지요. 이것이 얼어서 내리면 눈이 되고 녹아서 내리면 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중에서 내려서 사람들 위해 쏟아진다. 이런 자연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인간의 삶 속에서 계시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 인간의 높고 낮음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무도 멸시지 않는 분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천한 사람, 귀한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평가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 약한 자도 멸시치 않는다. 또 그들의 또 그 부르짖는 것도 고난받는 것도 다 신원해 주신다. 신원은 뭔가 하면 억울하게 참 뒤집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걸 풀어준단 말이죠. 다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신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된다. 자, 욥이 풍부하게 나갈 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죄악에서 떠난 그럴 때 동방의 제일 가는 부자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정말 비참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 고난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해서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익이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다 유익하게 하신다. 19절이 그거지요.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요. 우리의 그걸 가지고 우리 유익을 만들 수 없지요. 그래서 고난에 처해 있는 욥, 그때도 원망하고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고난 속에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을 밝혀줍니다. 세 번째는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가 계시된다. 그래서 그 밑에 그 24절 이하에 보면 자연 만물,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이런 모든 일들도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계시해 주고 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이 솜씨를 보고 찬양합니다. 또 여러분 개개인의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구나. 여러분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손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저 어떻게 저렇게 났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렸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신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심각한 신앙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고난이 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왜 줄까? 그냥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배부르고 그런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난이 왜 올까? 여러분 따뜻한 태양만 내리쬐면 사막이 됩니다. 물어봅시다. 더운 나라에 사는 게 좋아요? 추운 나라에 사는 게 좋아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 사는 게 좋아요? 한국은 기가 막힌 나라예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예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눈이 없어요. 대만이나 태국 이런 사람들 한국에 오면 겨울에 눈을 보고 환장합니다. 이게 뭔가. 이집트에 애들 가 있는 알렉산드리아도 거기 겨울에 춥냐? 눈은 여기 눈 안 와요. 그래. 눈 없어요. 벌벌 눈이 옵니다. 제가 사우디에 근무할 때 덥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어떤 노래를 듣고 살았는가 하면 손이 끙끙끙 발이 끙끙끙 징글벨 그런 노래 듣고 살았어요. 그걸 불러야 조금이라도 살 것 같더라고. 54도까지 올라간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뜨거운 데서. 어제도 애들 전화하니까 39도 40도 막 이런 거예요. 에어컨 없이도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현지 애들을 또 주일날 만나고 일주일에 만나고 그러니까 걔들 집에 가보면 다 그렇대. 예배들이 내가 그렇대.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어울리려니까 걔들이 만약에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애들은 에어컨 빵빵 틀고 있으면은 이게 어렵지요. 적응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조그만 것들 지금 연단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한국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한국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다 공짜로 다니잖아요. 그 어제 등록금을 9월 달부터 들어가는 그 등록금을 냈다는 거예요. 다 껄껄 몰아가지고 냈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이러면 고난을 왜 주실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심해서 고난 줄까요? 아니요.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첫째로 고난은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첫 번째로 고난은 과거의 그 부지 중에 범한 죄, 또 허물, 교만 이런 거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야,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의 과거에 내가 알든 모르든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참 마음의 교만까지도 소행과 허물까지도 알게 하시는 그런 유익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하나 봅시다. 시편 119장 67절. 욥기 다음이 시편이니까 시편 119장 67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옳은 줄로 알았어. 나 잘하는 줄로 알았어.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야, 하나님 말씀에 이게 내가 참 잘못됐구나. 큰 실수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난의 경우는 이 부분에 많이 해당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뭐 하면 되면 속상하지 말고 기분 나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찾아 회개하며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면 10절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시작.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자, 교훈을 귀를 열어줘요. 교훈을 듣게 해요. 깨닫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일꾼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전에는 막 내 맘대로 가요. 듣지도 않아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말 안 들어도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말도 안 하면 지가 넘어졌어도 왜 넘어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면 지금은 듣기 싫어도 지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한 말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담하잖아. 얘네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무슨 말 해줍니까? 그래, 네가 그렇겠냐? 오늘 밤, 멀리도 안 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재판받고 베드로 이제 불지로 끼어 들어가고, 그리고는 뭐예요?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너도 그 사람이지, 네 목소리 같지만 안에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들킵니다. 그러니까 나 모른다, 나 저분 모른다, 자기를 저주해가면서 맹세해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오리발을 내. 예수님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자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튀쳐나가가지고 통곡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 교회가 있어요. 그 벽에 큰 장딱이 걸어져 있어. 예루살렘 가가지고 베드로 통곡 교회 찾으려면 그 닭만 찾으면 돼요. 커요, 크게 그냥.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가 나잖아. 베드로 죽이는 겁니다. 매일 아침 닭은 울잖아요. 저 닭 우는 소리만 나면 베드로 자기 가슴을 찢는 거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것을 계속 깨닫게 하는 거지. 베드로가 그냥 마음 편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닭재를 다 통닭을 하든지 아니면 지가 먼저 가든지 끝장나야 되는데 언제나 닭들이 울거든요. 각 나라마다 새벽마다 닭은 울어요. 울음소리가 조금씩 틀리기는 해. 그래도 닭은 울는다. 닭이 울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닭이 울든지 말든지 베드로에게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바로 전해주면 어떨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떨 때는 부담이 될 때도 있을 거야. 근데 난 누군지 모르지.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에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아멘.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곧 돌아오는 찬송이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그 찬송이 그겁니다.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 이제 걸리고 넘어지면 딱 깨달아 되지.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고난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그 뜻을, 섭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교훈을 듣게 하시는 거지요. 고난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또 진리로 깨닫고 교훈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현재 욥이 당하는 고난도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돼요. 욥은 지금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악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럴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자기를 연단시키고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10절에 보면 앞으로 장래의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미래입니다. 미래. 오늘 10절이에요. 당장 죄에서는 돌이키는 것을 포함해서 장래에도, 앞으로 가는 길에도 동일한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방 차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해보면 나 앞으로 잘못 나가면 된통 당하겠구나, 이거를 미리 깨닫고 주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뭡니까? 과거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현재의 연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미래에 대해서 미리 범죄치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하나 당하면 이 3가지를 깨달으면 큰 축복이지요. 그렇죠? 근데 고난을 당하고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별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태국에서 어느 선교사가 장모님한테 2억인가를 돈을 빌려가지고
백화점 안에서 태국 식당을 차렸어. 한 분 갔더니 아이고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식당에 갑시다. 갔어요. 갔더니 막 번듯해요. 백화점 안으니까 화려하고 아주 대단해요. 저 샤브샤브 그런 거. 그래서 먹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다 틀리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 장모님 빚만 짓고 아주 한심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쪽 선교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 선교사는 돈을 잃어버렸으면 태국 사람들의 기질과 그들의 법이라도 알아야지. 돈도 잃어버리고 또 이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할 대책도 못 세웠다. 이러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큰 교훈을 얻어야 돼. 그러면 손해본 거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런 고난이 왔건 뭐가 왔든 깨닫지를 못하면 망해도 몰라.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지난 날에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깨닫고 교만한 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현재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기도하고 하나님 절대 나 버리지 않는다. 나 유익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나 주지 않는다. 믿습니까? 전 로마서 8장에 그 말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익이 아니면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는 사람은요, 믿음이 그만큼 성숙된 거예요. 감사하죠. 따라서 금속이 불을 통과해야 정결한 쇠가 됩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단단하고 빛나는 그런 참 쓸모있는 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이나 옛사람이나 자기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말 주만 바라보는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면류관에 상급받는 자로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인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고난 당할 때 절대 주를 대적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봅시다. 18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마라. 대속함을 얻은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자, 고난을 당할 때 짓기 쉬운 죄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속이 상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혈기가 납니다. 확 분노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이런 실수, 죄를 짓기 쉬워요. 그러다 보면 참 나중에 자기 자신이 한심한 모습이 되는 걸 느껴져. 급기야 이제 어떻게 되죠? 화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보이는 것마다 다 비기 싫고, 그러니까 내 속은 끓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래서 성질도 이상해져 가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안 그래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고난도 유익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야단치지요. 선한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차마 이 야단을 치지 못하고 그냥 오냐 잘한다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가 나중에 지가 잘하는 줄로 알고 잘못 나가도 그냥
태어납니다. 결국은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키우는 법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성경 말씀입니다. 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 시작.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최고의 이 교환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고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아이에게도 성경을 읽고 또 귀중한 말씀들을, 요절들을 그냥 알리고, 카톡도 좋잖아요. 알려요.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 갑니다. 또 어떤 일을 바로 해야 될까? 그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성경 말씀에 맞아야 선한 일이지, 성경 말씀을 어기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원망 불평하는 거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자, 봅시다. 22.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교훈을 주십니다. 큰 권능으로 일을 하십니다. 누가 그를 위해 그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그냥 불의한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큰 권능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하지요? 찬송하지요. 찬송. 24 시작.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금풍파 일어나는 일, 세상 줄 끊음 일세. 그래도 찬송을 잃지 마세. 찬송 잊지 마라.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351번 나와요. 신약에는 48번 나옵니다. 찬송이라는 단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거기 욥기 35장에 10절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뭐합니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인생의 밤에도 노래하게 하신다. 우리는 정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노래들을 보면 막 흥이 나고 기쁘고 신나고 좋은 노래도 있고요. 보통 춤들 추는 노래들 그렇잖아요. waltz곡들. 그런데 어떤 노래들은 되게 구슬퍼요. 구슬프고 애잔하고 힘들고. 근데 그런 노래들은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그 민속 노래들마다 이런 거 보면 찬송도 그래요. 그 밤중의 노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받은 고백의 찬송들은 진짜 깊은 노래가 돼요. 우리나라든 일본 외정시대에 시달렸을 때 불렀던 노래 많잖아요.
울밑에서 봉선화 같은 거다. 다 그런 것들 노래들이에요. 한스러운 노래들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남미 가면 탱고 춤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음악들이 보면 그게 저 왜 이렇게 백인들이 잘생겼고 막 경쾌하고 화려한데 음악들이 왜 저럴까 보니까 이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그저 디아스포라지요. 이민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워. 그래서 그들도 이런 우리로 말하면 선술집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그저 탱고춤 추면서 그런 음악을 듣고 이 아코디언 삐비비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각 나라 문화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쪽 북유럽 쪽에 핀란드나 러시아나 그쪽의 음악들을 보면요 굉장히 애수가 깊어요. 또 집시들의 노래, 그래서 음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집시들의 음악들을 보면 그들 뜨돌이 아닙니까? 뜨돌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노래나 춤으로 이거를 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화려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노래가 어떨까요? 화려할까요? 아니면 막 우물할까요? 화려해요. 너무너무 많은 고난과 뭐 죽음 그런데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의 춤과 노래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그런 힘든 가운데 한 고백 한 고백. 다윗의 시편 보면 얼마나 목동이 되면서 왕이 되면서 피난 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비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이런 거 고백들이 찬송이에요. 이게 시편이 시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그런 환경과 고난 속에서 깊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부르는 그런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찬송 시인이 되십시오. 한번 써봐요. 백지 하나 놓고 한번 써봐요. 오늘의 시, 오늘의 인생 멋있는 작품들 나올 겁니다. 아마 북한에서 탈북한 저분들에게 그 지내온 그걸 쓰라고 하면 소설들 나와요. 멋진 것들 나와요. 그러니까 사선을 넘고 잡혀갔다가 또 죽을 고비에서 또 살아남고 이런 얘기들 스토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심금을 울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이건 모든 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자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수로 어떻게 뭐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게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 고통하는 욥을 향해서 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같이 교훈하시는 분 어디 있냐? 그를 찬송하는 거 잃지 마라. 크신 일, 절대적인 주권, 통치 사역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걸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자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자는 징계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교훈해서 복되게 하십니다. 의로운 자에게 큰 시련과 연단을 주는 것은 오묘한 섭리를 통해 신령한 영안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징계의 궁극적인 목적도 구원 역사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잘 깨닫지 못하면 그냥 세상에서 번영하고 무조건 잘 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것만 복인 줄로 알다 보니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면 막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욥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은 욥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런 고백들을 기록해 놨잖아요. 그래서 참 증거 같은 최고의 신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만연한 것도 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무슨 일이나 만사형통하고 돈도 잘 벌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다 이런 것만 생각한 게 복인데 그거 아니에요. 고난도 복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풍부에 처하나 궁핍에 처하나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내가 능력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보고 궁핍과 배고픔과 주림과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체 비결을 배운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면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럼 내가 찌들지게 가난하면 하나님 또 모른다고 원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죠. 그러나 바울은 완전히 그냥 이걸 다 초월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높아졌든 낮아졌든 뭐 어떤 상황에도 일체 비결을 배운 전천후 신앙을 가졌던 바울이지요. 욥도 지금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착각을 하면 고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난은 형벌이 아니고 심판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나를 연단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정금 같은 자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지요. 이것이 성숙한 차원의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뭐합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롬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지만 자기는 주 안에서 있었던 것이요. 이런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의 결과만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나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분노하거나 성질내거나 막 혈기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217장 새 찬송 425.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 공의, 나의 유익, 이걸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깨닫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3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난도 유익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과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고 현재 연단을 시켜주시고 또 장차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불신앙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평안할 때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나가 수고하는 종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전도와 선교 또 쉐마 신앙을 전수하여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